오늘은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뜻이 자기 자신과 또는 자기와 관계된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을 드러내는 것, 그렇게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좀 자랑거리를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와서 문제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런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는 자랑거리를 좀 많이 이야기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자녀를 둔 부모는 자식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고 입을 귀에 걸고 있는 것을 TV에 보았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실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음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명품을 가진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국가적으로는 한글날을 맞이하여서 세종대왕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한글을 자랑하고, 이순신 장군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신앙적인 것, 이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 중에 작품, 글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한 자랑이 있어야 하고, 내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를 오늘 뽑아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만일 우리가 불교의 사원에 가서 앉아 있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슬림들이 믿는 그 사원에 내가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세상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이 사실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말할 수 없는 기묘하고 놀라운 일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정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에게 가장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당시 유명했던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의 문화와 지식을 고루 섭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히브리어를 알았습니다. 헬라어를 알았습니다. 아람어를 알았습니다. 그는 언어에 능통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랑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곧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내가 약한 것에서 가장 강함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자랑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그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그는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마치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김으로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 나가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 그가 전했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는데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고 내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다시 말하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왜냐하면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이 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나중에 이탈리아를 통일했는데,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처음에 헬라라고 하는 곳에 속해 있었습니다. 헬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것입니까? 주전 334년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에 나선 지 불과 10년 만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때 바로 로마도 알렉산더의 지배 아래 있었고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가 온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헬레니즘 시대, 홀리니즘 문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더가 지배하던 그 시대는 헬라 문화가 꽃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힘의 근원이 지혜에서 나온다고 할 만큼 그들은 철학적인 그러한 것을 우월성을 가지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도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헬라가 망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지배하는 헬라의 문화, 헬라의 철학이 무너지고 로마가 지배하는 힘의 나라, 그야말로 팍스 로마나 시대가 이어집니다. 팍스 로마나 시대, 팍스 브레테니카 시대,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 저는 늘 기도하기를 팍스 코리아나 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습니다. 헬라가 무너지고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이성이 중시되던 헬라의 철학이 무너지고 이제는 로마의 힘의 철학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배워야 된다, 로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진리이고 힘없는 사람은 불의한 자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헬라의 지혜보다, 로마의 힘의 권력보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적 철학적인 것, 지혜로운 것, 세상적 여러 가지 지식이 아니라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는 그 시대에 로마가 지배하던 그 힘의 나라 속에서 강하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불교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놓고 전도를 하거나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무슬림을 신봉하는 그러한 나라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불이익을 다 감수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나라에서 박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나는 감수하고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으면 감히 어떻게 내가 그 무슬림을 믿는 그러한 나라에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간 담대하지 않으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힘의 나라가 지배하는 그 시대 속에 로마 그 이상의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담대하게 외친 것 아닙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를 향하여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일로 자랑한다 하는 말이 아닙니까? 당시 로마 철학에 비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당시 복음은 강자가 아니고 약자였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했고 로마의 문화를 자랑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나는 로마의 문화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나는 자랑하고 싶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죽음을 감수하고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해야지, 전해야지 하는 그의 마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힘의 철학에 속한 로마인들에게 골고다에서 힘없이 비참하게 죽어간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로마 사람들은 기록하는 것조차도 수치로 여겨서 기록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같은 문화적 상황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대로마 제국을 향한 선전포고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확신입니다. 죽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는 진리라고 믿는다. 이 확신이 없이 어떻게 그 서슬퍼런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싸운다고 하는 사람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 앞에서 때로는 굴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이 최고라고 자랑합니다. 권력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표를 받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조차도 내버리고 절간에 가서 넙죽 엎드려 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고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나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울을 만나 주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는데
어찌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으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내가 십자가의 사건을 보았고 그분이 다시 무덤에서 거하시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내 눈으로 분명히 보았는데 이것을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요?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서슬퍼런 로마 제국 앞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최고다, 그렇게 외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유대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정통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가치 없게 보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부터 그의 눈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180도 변화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가치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했던 유대인인 것, 히브리인인 것, 바리새인인 것,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모든 지식과 철학들이 의미 없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와스프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와스프는 WASP라고 하는 약자인데, 이 말은 화이트, 앵글로 섹선,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이것의 약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한 미국 사회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미국 주류 최고의 계급을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사람들이 와스프 하면은 그 사람들은 미국 주류 사회의 백인들, 이렇게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은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내가 백인이라고 하는 것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앵글로색선 계통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개신교인이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자부심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언젠가 한번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나도 좀 그 단체에 가입해달라 그랬더니 거부했습니다. 이런 지하에 왜 거부했을까요?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은 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자부심을 누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지, 따라갈 미국 주류 사회에서 그 다른 부류에서는 따라갈 그러한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입니다. 우리 속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좋은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시간인지 사실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미국의 와스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백인이고 앵글로색선 계통이고 내가 예수 믿는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랑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도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은 것.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
자란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미신을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그 아주 어렸을 때 새벽에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그 방 구석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그 빌었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손을 제가 생각이 나 이렇게 빌었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빌면서 물 탁 이렇게 떠놓고는 뭐라고 빌었는가 하면은 우리 자식들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늘 이렇게 빌었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미신을 섬기고 그랬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저희 큰형님하고 저하고 16살 차이인데 어렸을 때부터 저희 형제들은 다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태신앙도 아닌데 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에 가서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교회 가서 놀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교회를 다니니까 나중에 부모님들도 어쩔 수 없이 자식들 따라 다 예수 믿고, 아버지는 집사가 되고 어머니는 권사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기도했고 성경을 그야말로 80이 넘으실 때까지 1년에 4독 내지 5독을 했습니다. 늘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섬기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자다가 깨어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늘 나옵니다. 제 속에는 영적인 교만이라 그럴까, 자부심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종종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지옥에 갈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일본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98%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1% 조금 더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뿐입니다.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그 나라를 볼 때 미운 감정도 있지만, 그러나 제 속에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사명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 천국 백성의 자부심입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감히 그들 앞에서 선포한 것이 아닙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철학적 규범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두면은 좋은 것이고 들어두면은 착한 사람이 될 것이니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의를 강조한다면 그것은 유교에 가서 배우면 됩니다. 우리가 자기 수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에 가면 됩니다.
유교에 가고 불교에 가면은 자기 수양을 할 수 있고 예의 범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음이라. 구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유대인만의 복음도 로마인들만의 복음도 아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나라를 향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것인 동시에 여자의 것이며 강자의 것인 동시에 약자의 것, 이 모든 사람들의 복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그는 처음에는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그분에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제가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 있으면 좀 데려오십시오.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논쟁이 되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멸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이상의 세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감히 누가 기독교를 욕하는 것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압니다. 바울은 로마의 문화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헬라 철학과 로마의 권력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이 최고라고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다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세 가지 자랑을 해야 된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 자랑, 둘째는 내가 속한 교회 자랑.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자랑 먼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부터 자랑하세요. 항상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는 저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으셔야 됩니다. 동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목사님 저는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렸어요. 제가 그 앞에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어느 교회 예배요? 아무 교회 동영상 보면서 예배 드렸다고 하지 마시고 새동산 교회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제나 담임 목사 설교를 먼저 듣고 다른 분 설교를 들으십시오.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 아이보다 더 좋은, 더 훌륭한 아이들이 많지만 내 아이가 마음에 가는 것은 내 자식이기 때문인 것처럼 내 교회니까 내 교회를 자랑해야 되는 것, 이거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셋째는 목사님 자랑, 첫째는 예수님 자랑, 둘째는 교회 자랑, 셋째는 목사님 자랑.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시저의 웅변을 자랑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영웅 나폴레옹을 자랑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조지 워싱턴과 에이브라함 링컨과 존 F 케네디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나라를 구한 위인일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영원한 생명까지 구해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시다.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전하십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자랑한 일인지, 정말 우리는 자다가 깨어나도 감사한 것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만 믿지 말고 이 복음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함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5장입니다.